사도행전 말씀이 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조금이나마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랍에 속해 있는 나라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지식이 들어가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또 이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나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동의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해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하기도 어렵고 다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참 쉽지 않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봉쇄하고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안 된다.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가 없는, 딱 굶어 죽기 좋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테러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집트만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테러해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이 억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1300년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우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라고 자녀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의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문신을 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나타내면서 삽니다. 손목만 딱 이렇게 떠들어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그 콥트 기독교인 아이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 문신.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십자가는 좀 문양이 조금 특별하지만 제가 가서 볼 때는 그냥 일반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열악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고난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인데 성경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겪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고대하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무척 예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만류하죠. 가면 큰일을 당하니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시작은 좋았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고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낱낱이 보고를 하자. 바울의 보고를 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아가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다 들은 야고보가 고심하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라.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 소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의 헌신에 참여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마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끝났구나. 오해도 풀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흥분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바울을 붙잡게 합니다. 충동한다는 것은 감정을 건드려서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진상을, 그 내막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사정이나 형편을 정확히 헤아리기보다는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여서 죽일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큰 소리로 선동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문제가 마치 모든 이들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고발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라고 고발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이 이 죽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때리고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매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바울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면 바울은 거기에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여러 백부장들을 거느리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갑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도착하자 그때야 그들이 바울을 폭행하는 것을 그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진상조사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을 해서 천부장의 부대가 있는 영내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고 바울을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창한 헬라어를 하는 바울을 보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당신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헬라어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청하건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용하게 시킨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22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변증이죠. 자,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위기가 닥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님이 주셨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신문과 재판의 과정은 예수님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고소로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지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혀서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도 5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가이사라의 총독, 처음에는 벨릭스, 두 번에는 베닉스의 그 앞에서 간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5번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무려 40여 명이나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도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더 많은 이 군인들을 호위병으로 충원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압송을 해가는데, 유대인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바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제국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21장에서 26장 사이에서 심한 위협과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죽일지 모른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물증이 있다, 계속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만 조금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밤에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교통사고만 심하게 한번 당해도 운전할 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또 사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제 살해 위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고 삶에 힘이 빠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위협과 비난, 공격 속에서 삶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겠죠.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일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위협과 비난 속에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협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정말 공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협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이 구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동안 오랜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경험을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매를 때리고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바울이 막 불안에 떨고 공포에 질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손을 들고서 여러분 조용히 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예상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언젠가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위협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과 삶이 바르고 떳떳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비난받을 때 그 비난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가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복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사람과 양심에 떳떳해서 들어간 사람은 똑같이 감옥 안에서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기에 붙잡혀 왔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위협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 삶을 포기합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벽에 부딪힐 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7장 24절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